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같이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진심입니다. 우리 한없는 은혜와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는 그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어제보다 오늘 더욱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방금 인사를 하시고 인사를 받으실 때에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미지를 그리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셨습니까? 설교자인 저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치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어떤 그 제 앞에 자신 없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걸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인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적인 상황들이 있죠. 그것이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아멘이라고 응답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 문제들, 그 고난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은혜와 평강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더해진다면,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여전히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소외받고 외로운 마음들이 들고, 여전히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육신의 건강의 아픔들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때 우리에게 작용되는 은혜와 평강,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기대한 대로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은혜와 평강을 받는 삶의 어떤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 모습이라면,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와 평강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통해 좀 찾아봐 보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짧은 구절은 우리와 같이 은혜와 평강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을 향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은혜와 평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떠했냐면요, 이들은 소아시아 변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터키 지방인데요, 지금은 이 변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중심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정보가 외곽까지 쭉쭉 뻗어나가는, 빠르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변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진 않았지만, 이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속주로서 이 변방이라는 정체성,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늦게 전달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지금 막 복음으로 어떻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던 거죠. 이들은 어디에서 있다고 합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에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경험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갑자기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방언하죠. 그러면서 그곳에 모였던 갈릴리 사람들이 천하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됩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의 출신을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이 출신지가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때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들은 그곳에서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그 놀라운 기적만을 보고서
그냥 돌아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분명히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곧이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를 못 박았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1차적으로 반응했던 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우리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같이 한번 2장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와 세례와 죄 사함 그리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아마도 그들은 며칠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는 성도로 살겠노라, 이제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이 이제 변화될까요? 그렇게 믿고 나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이전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게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일상 곳곳에 이게 다 우상들이었구나, 이게 다 우상들 천국이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자신 일상에서 말하던 방법들, 생각하는 것들, 모든 경험되는 것들이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가 세상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세계관, 이 세계관이 충돌하는 경험들입니다. 복음을 들었던 그때는 아마도 그들은 돌아가서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에 분명히 이러한 아름다운 모임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과 신앙의 괴리가 느껴지면서 자신이 분명히 경험했던 복음이 전혀 자신의 일상에 효용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온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시기는 네로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인데 대대적으로 핍박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들입니다. 곳곳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공공연한 그 언어폭력과 물리적인 폭력들이 난무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결정 자체는 단순히 주일날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말하는 것, 사고방식도 바뀌어야 하며 어쩌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결정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그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못하겠다, 이거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 순간들이었겠죠. 이들처럼 적대감을 가지는 시대까지 핍박하고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상황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 들었을 때에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갔습니까? 내가 비로소 내가 유순한 말로 한 주간을 좀 살아보기라 하잖아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이 보면 유순한 말이 나옵니까? 유치한 말이 나옵니까? 엄청 유치한 말로 잘 되나 봐라 이것도 막 이러면서 온갖 말들을 하죠. 그뿐입니까? 이제 곧 설이잖아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우리도 모르게 그 자리에 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일하게 음주와 도박과 험담에 가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로 내 삶의 복음이 정말 효용성이 있는가?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복음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라면 분명히 그들에게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 현실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변방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전하고 누군가는 전도받고 누군가는 다시 예수님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난무하는데 우리의 가족들 사이에서는 여전하잖아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훈련받지만 그들의 믿음은 주어진다는 건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변방처럼 느껴지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 줄 알았지만 은혜와 평강의 삶은 꿈꿀 수 없는 것 같을 그때에 우리는 그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합리화시키며 우리를 그저 그렇게 내버려 둡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와 평강을 얻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주일 예배 빠지지 않으면 됐지. 그리고 조금 더 믿음이 더하면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으면 됐지.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믿음이 있으니까 주일날 봉사하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새벽 기도까지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며 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외의 일상생활에서는 그 존귀하고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전혀 효용성이 없는 삶을 사는데도 그래도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라는 마음으로 세상에 가면 어쩔 수 없어,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하면서 합리화시키고 그냥 그렇게 선택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변방에서 어떠한 빽도 없고 또 흩어진 채로 하루하루를 믿음을 그저 이렇게 근근하게 지키며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인사말부터 선포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지금 수신자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적대감 속에 믿음을 지키는 것은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소아시아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의 삶은 변방의 인생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넌 혼자가 아니고 선택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빽도 없고 그 당시에는 후견인이 필요했는데 후견인도 없어서 로마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도 못 받는 이민자일 뿐인데 그 택하심에 담겨있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는 하나님이 빽이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어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은혜와 평강으로 이끄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택하심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리 하신다라는 것은 너가 그렇게 될 줄 미리 알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아셨듯이 우리를 아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홀로 있는 것 같고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현장에 복음이 효용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고 그분을 사랑하시듯 사랑하셨으며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그 가정에, 그 직장과 사업장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선택입니다. 세상은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연이고 행운으로 생각하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이며 계획하심이고 그분의 뜻하심이라고 이해하고 믿으며 걷는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그 진리를 믿기에 그 길을 따라 걷는 존재들인 겁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는 택함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은혜인데 베드로는 성부 하나님의 미리 하심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세상과 구별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다릅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또 예배한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왜 세상과 다른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 내 욕심대로 행동하고 싶고 내 뜻대로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욕들을 죽여내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방자함을 경외함으로 깨트리고 악독이 가득한 말들을 유순한 말로 다시 내뱉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우리는 인도받은 상태이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이해되는 이유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는 이유도 우리가 학식이 조금 있어서 신앙의 연륜이 있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어 택하심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 핏뿌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자의 죽음이 그때 기억하시죠? 그 10가지 마지막 재앙 때,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이방에 저는 발랐다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 피를 계속 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그 피가 그 집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소아시아 성도들은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핏뿌림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시내산의 언약식을 기억하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뵙기 전에 그들 스스로 정결하고 또 그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일은 죽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화목제로 암소를 드려진 다음에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장로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핏뿌림을 당한 이에 뭘 하냐면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포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라고 합니다. 그 핏뿌림을 통하여서 언약식이 체결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라는 언약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식이 성립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상징의 표시가 바로 핏뿌림이었습니다. 이 소외받고 흩어져서 예루살렘과는 너무 멀리 있어서 나도 저기에 가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저 공동체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나는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 소외받은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에게 이미 피 뿌려졌기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손대지 아니하실 것이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었고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로웠던 이들에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전신과 우리의 영혼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그러나 그분의 미리 아심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누리고 그리고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피를 뿌림으로 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며 새 언약의 핏부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은혜이고 평강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또 아멘 하는데 우리 근데 또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택하심 받은 우리의 삶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택함 받은 것이 지금 내 현실과 내 상황에 전혀 작용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냥 내가 심리적으로는 안정감을 누릴 수는 있어도 이 내 정체성이 그럼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여전히 흩어져 있고 여전히 변방에 있고 그런데 이 정체성은 죽고 난 뒤에만 유효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그들을 향해 마치 그들의 삶을 인정하듯이 그래 맞아,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야 라고 두 번째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 속에 여러분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나그네의 삶, 불안하죠.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역만 정하고 아웃리치를 떠난 자들과 같습니다.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어디서도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태인 거죠.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적대감 속에 늘 불안했고 오늘 같이 예배드리다가 내일 죽게 되는 경험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라는 말 속에는 불안하고 정처 없는 삶뿐만 아니라 숨겨진 진리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돌아갈 본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돌아갈 고국을 소망하며 잠시 그곳에서 거류하고 있는 여행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소망은 현실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이 땅, 이 변방에서 소망하는 것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늘어나서 나도 그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 그 공동체를 꿈꾸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소망은 영원히 거하시는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여기 영원히 머무는 게 아니라 돌아갈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 주므로 거기에 소망을 둬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그네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외인이고 나그네이고 이방인이어야 합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천이 믿음이라는 동행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허영시장에 들어갑니다. 허영시장에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시작하고 온갖 말들이 들려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행색이 요즘 시대와 그 허영시장의 문화와 전혀 다른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허영시장에서 통용되는 말과 너무 다른 겁니다. 언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세우고 결국 믿음을 죽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과 달리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하듯 세상과의 다름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언어의 습관과 생각의 사고방식에 다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게 나그네 된 백성들은 늘 외인이고요.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도 외인이었죠. 갈대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죠. 야곱도 외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백성으로 갔을 때 바로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그네 인생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도 왕궁을 떠나 광야의 인생을 살았고, 모세를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나그네 여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시류에 따라서 생각이 변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 높은 하늘에 영원히 거하게 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현재의 삶 속에서 소유하고자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히 택하심을 받았고요. 그분의 일하심이 담겨있는 그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우리의 삶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복음이 현실에서 전혀 효용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 두 번째 정체성이었던 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습니까? 늘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만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안정과 평안의 방법을 구하느라 우리는 온갖 곳에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아니라 내 집으로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의 삶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현실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은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요? 하는데, 어느 땅을 사야, 어디에 거주해야, 누구보다 더 빠르게 내가 어느 땅을 선점해야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산다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묵상을 하다가 마음에 오랫동안 머문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만날을 통해서,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신명기 10장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소개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가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부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이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간과했던 내용이 그 뒤에 있는데요. 그리고 쭉 묵상을 하는데 신명기 14장에 가니까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복지 대상 자체를 고아와 과부와 객뿐만이 아니라 레위인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고아와 과부와 객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 그 레위인들까지도 너희들이 배불리게 하고 그들의 몫을 챙겨주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왜 간과했냐라고 하는 거냐면요, 이 땅의 목사인 저는 레위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처럼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 내 소유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살아야 하는데 그러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소유를 채우고 싶어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형편에서 사역하고 싶어 하고 더 여유롭게 더 누리며 사는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외치고 있지만 정작 이 땅에서 삶의 여유 있는 삶을 바라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이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택하셨다라는 사실조차 은혜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저 가르쳐야 하는 개념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그걸 은혜로 받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돌아갈 본국이 있음에도 이곳이 좋사오니 하며 안정된 삶에 머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간단하고 단순해서 안 먹히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청년들 신방하면 목사님이잖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목사가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먹히는 말인데요, 복음을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하고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냥 여기서만 외쳐지는 소리일 것 같은 말일지라도 그래도 외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믿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 나라에서 나그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그네로 사시다가 본국으로 돌아가시기 위해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뿌려진 몸으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그분은 죽으셨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불순종하고 이 땅에 매어서 땅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피 뿌리셨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 나그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택하심을 얻었고 그분처럼 이 땅에 흩어져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그냥 머물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내 신앙, 내 것, 내 소유, 거기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 300년 만에, 300년 만에 로마 그 제국을 기독교 세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갈릴리 시골에서 시작했던 그 예수 운동이 로마 제국을 국교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택하심 받은 자와 이 나그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그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까지로 전달되었던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남 땅도 변방이고 변두리였죠. 누구도 이 땅을 명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지금 왜 이렇게 잘 사는 땅이 되었습니까? 세상은요, 행운이고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고 나그네로 온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기도 덕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 그 교역자 수련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당이 아니라 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명당이 아니라 명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정신이다. 여러분, 성남 땅은 명인이 되셨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증명해 볼까요?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땅을 놓고 기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정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지역과 도시에 흘려보내고 열심으로 기도를 흩뿌린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도시가 바뀌고 복음이 곳곳에 스며드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이 땅 가운데 핏뿌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흩어진이라는 말은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요, 흩뿌려졌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이렇게 탁 흩뿌려지듯이 흩뿌려진 존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그렇게 심으시고 씨앗으로 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이 땅의 열매들,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열매가 비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뜻으로 우리를 그 가정에 심으셨고 그 직장과 사업장에 심으셨습니다. 조롱만이 가득한 그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또 믿음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직장 가운데 믿음으로만은 번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편법을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잠겨있는 그 사업장 가운데 우리를 심겨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흩뿌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도시를 바꾸고 제국을 바꿀 수 있는 그 복음의 씨앗이 바로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썩어지고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택하심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전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심으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보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